우리는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도달했는데요. 고대 대화체 극형식으로 주어졌던 이 욥, 그러니까 한편의 연극 무대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은 이 무대를 설명하는, 마치 연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천상에 있었던 회의나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산문식으로 설명을 쭉 해줬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가 열렸던 것이 3장이고, 무대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욥이 홀로 독백하는 욥의 첫 번째 독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첫 번째 독백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그의 욥의 첫 번째 독백이 끝나는 지점 4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관련된 논쟁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면서 논쟁이 28장까지 이어졌고, 그 논쟁의 끝에 또다시 욥의 두 번째 독백이 31장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백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마치 예수를 만날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앞서 행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로서 욥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의 말이 3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폭풍우 가운데서 두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하여서 폭풍우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끝이 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기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았고, 욥의 흐름을 이제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3장부터는 쭉 대사니까요. 서로 주고받는 대사니까 운문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42장에서는 다시 산문 형식으로 나와서 연사가 마치 설명하고 해설하고 이 무대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주어진 이 4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지난 성도의 결말, 그러니까 성도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한 성도 욥이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욥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욥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히 4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욥의 결말, 그 성도가 고난을 지나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가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마치 세상을 자기가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마치 하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뭘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은 이 고난을 지나면서 자신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은요, 의로웠어요. 의롭게 보였고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독백들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4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 있는 욥이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 사실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욥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나는 옳다, 내 생각은 바르다,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정결해 보이고 다 지혜로워 보이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난은 그 사람의 본질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는 동안 욥이 얼마나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었는지, 마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그러한 사람처럼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었는지, 자기는 전혀 깨트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는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드디어 자기를 스스로 깨트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자기를 깨트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요, 성도가 고난을 지나면서 나타난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2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저거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실 모릅니까? 우리도 고백하잖아. 주는 못하실 일 없습니다. 주는 못 이루실 거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건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귀로 들은 것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냥 아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 압니다. 아유 하나님 공이십니다. 예, 압니다.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예, 압니다.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 말은 뭐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간 것 같이 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욥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뭘 이루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고난을 지나면서 비로소 진짜 나는 그렇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 말이 드디어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알지 않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믿음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이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뭐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을 때에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전에도 그랬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어딨노? 우리는 말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고난을 지나면서 욥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나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뜨여졌다,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지난 성도의 결말,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난 성도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었던 공경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이전 소유의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몸은 회복되어서 140년을 살았고 그는 4대까지 보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로 주었다고 하잖아요. 원래 양 몇 마리였습니까? 7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 마리? 14,000. 낙타가 원래 3천이었거든요. 6천. 소가 500이었거든요. 몇? 1,000. 암나기도 500이었거든요. 근데 1,000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아들이 몇 명? 14명. 그리고 딸은요? 6명.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은 욥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고 마지막에 또다시 받은 아들 7과 딸 3은 욥 옆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 욥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2배로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식 죽었는 게 그게 어떻게 근데 가만히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서 내가 이 땅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녀들도 7과 딸 3을 하나님 옆에 두시는 아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욥은 하늘을 봐도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봐도 이제는 또 아들 7과 또 딸 3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2배 갑절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 악인들이 고난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악인들이 고난을 지나면서 정말 자기 의가 더 강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 저 사람 악인이구나. 고난을 주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똘똘 뭉쳐요. 그리고요. 더더욱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빠지다가 결국은 인격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악인들은 고난을 지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의인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깨트려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타조알?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문은 자기 마음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악인들은 더 단단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면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햇살이 진흙에 내리면 그 진흙은 더욱더 탁탁하게 굳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햇살을 비추실 때 눈은 하얀 눈은 싹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기 42장을 통해서 고난을 지난 성도의 결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지난 예수의 결말 고난을 지나신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받는 성도의 대표이기도 하고 고난받으신 예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독백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도 보았지만 욥의 독백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받았던 성도의 회복을 보여주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지나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욥을 회복시키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괴롭게 했던 욥에게 화살을 꼽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욥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원문을 살려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였노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과는 달리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가 내 종 욥과는 달리 나에게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벌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욥은 옳았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욥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 반역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틀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못 박았던 자들에게는 틀렸다라고 정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옳았다라고 옳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실까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 그 친구들이 욥을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는 못 박아 죽였다.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일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정죄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예수를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예수를 찔렀던 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아, 우리가 틀렸고 예수가 옳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옳으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세요.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셨다,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욥을 높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지금 누구를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양이나 그 친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그를 기쁘게 받으신 것만이 아니고 이에 모든 형제들,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하여서 말하고 그리고요 그를 위하여 위로하고 슬퍼하면서 캐시타 하나씩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를 높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셨다. 사람들 위에 높이셨다. 사람에게 높이셨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높이셨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들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고난을 지나시고 높아지셨다. 높이 오르셨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돼요?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요. 그냥. 그리고 난 이후에요.
부활하실 때에도 일으키실 때에도 자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기쁘게 고난 받았던 예수를 기쁘게,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고난을 지나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셨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을 되었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마치 그 모든 욥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지나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지나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욥이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해, 너 네 친구 두 사람 빌닷과 소발, 내가 너한테 화났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는 너희가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에, 욥은 옳았고 너희는 틀렸고, 근데 너희는 계속 욥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말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줄게. 숫소 7, 순양 7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중보자가 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서 너희에게 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요,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도 돌이키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어느 순간인가 중보자를 찾던 욥, 그가 중보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의 생사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오른쪽은 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셨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좌 우편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사는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보시면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욥이 친구들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생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의 중보에 의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고난을 지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높여 주셨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욥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한 성도가 갑자기 너무 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욥기를, 저 사람 왜 고난받지? 욥이 왜 고난받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결국 이 욥기가 끝나는 42장을 샅샅이 찢어봐도 이 끝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 대신 욥이 왜 고난당했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 대답 대신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신 그 한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였던 이 성도에게 고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라는 답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욥에게 놀라운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을 지나면서 왜라는 질문의 대답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